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귀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펠로십 처치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예배드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품으시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드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볼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면서도 그 존귀한 믿음의 가치를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기준을 주님의 복음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며 부러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며 그 말씀에 매어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펠로십 처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센 통조와 탐욕의 물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가장 존귀한 예수의 이름 위에 영원의 닻을 단단히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펠로십 거룩한 교제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펠로처치에 나와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를 만나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있게 하시고 움겨진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악한 낙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신약성경 빌레몬서 다음에 있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너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다음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는 참 신비한 책입니다. 신비하고도 재밌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저자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바나바라고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 히브리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성경책 중에 가장 또 위대한 책 중에 하나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고 그만큼 신비롭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히브리서 책의 제목은 히브리서가 아니었습니다.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책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헬라어로 프로스 하브라이오스라는 건데 프로스 누구누구 향하여 전치사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책이에요. 책 이름이 히브리인들에게였어요. 이렇게 이 책의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그런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인이 누구인가요? 히브리인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런데 오늘 이 수신자 중에 이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구약만 믿지 않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이 믿는 전통 유대교를 버려버리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될 때 많은 핍박이 따르죠. 예를 들어 요즘에 우리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이 만약에 기독교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명예 살인이라는 제목 아래 자기 가족들이 그 개종한 가족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게는 신체적인 공격과 그리고 재산의 약탈 그리고 수많은 위협이 당시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종교를 바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과 협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제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약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 익숙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상에 익숙하고 또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이사야, 엘리야, 위대한 그 선지자들에게 더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더 위대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개종한 걸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때 바로 왕이 황제가 다 쫓아냈거든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전통 유대인들 간에 너무 알력이 심하니까 로마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런 핍박이 닥치고 신체적인 위험이 당하니까 이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이요. 옛날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구약 시대가 좋았나 봐. 모세가 더 좋았나 봐. 모세가 최고였지. 그래. 다윗 왕이 최고였어. 다윗 왕은 왕이었고 힘도 있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친 그런 우리가 믿을 사람은 그래 모세였나 봐. 다윗 왕이었나 봐. 내가 믿었던 이 예수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왜 믿음의 장을 히브리서에서 주셨을까요? 그만큼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자, 1절에 오늘 읽었지만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진짜 이름만 들어도 기라상 같은 그런 선지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좁고 위대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그리고 역사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 이런 구약의 그런 그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느끼잖아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그냥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이 오시는 날은 바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우리가 말라기가 끝나고 430년 동안 긴 궁극기를 지나고 이제 신약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초림이 이제 종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선지자들, 모세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런 그 왕과 제사장들은 다 이제 그리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형이 아닌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 여기서 여러분 만유라는 것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를 가리키는데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이렇게 헌 우주가 아니라 완전히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자로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요? 최근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로 등극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라는 걸 상장을 시켜서 이제 그의 재산이 1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300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재산에 열광을 하고 또 그가 우주에 쏘아 올린 그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에 또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도 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고로 먼 별이 280억 광년 끝에 가장 먼 별이라고 그래요. 그 별 이름이 에아렌달이라고 하는데 그 별의 발견에 우리가 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활한 우주조차 상속받으신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이 현 우주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보배로운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이제 흔들리는 너희들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회개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주의 그 티끌보다도 못한 그 재물을 우리가 조금 없다고 너희들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고 그 예수 때문에 조금 핍박이 온다고 움츠러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는 디스가 아니고 더 선 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라.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성육신하는 모습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무지개 같으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누구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해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다리스몬 톤 하말티온이 죄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단지 신약의 죄만을 없애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원어는 뭐냐면은 신구약의 모든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원시 복음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그 사복음서까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이 구약에서 믿는 그 구약의 죄사함,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래서 신약이 복음이면은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도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그 구약과 신약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오늘 1장과 2장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것은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동경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경외하고 동경하는 그러한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더 귀하고 보배로운 분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계속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종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사들,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믿고 경외하는 천사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저 뒤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져다 줄 그런 유익은 너희들이 구약에서 알고 있는 그 익숙한 그 어떤 유익이나 혜택보다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얻는 구원보다 더 좋은 구원,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보다 더 좋은 구원을 주시는 분, 그리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런 단어들을 히브리서 뒤에 보면 계속 쓰고 있어요.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부활.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IQ가 별로 안 되니까 자꾸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다니까 이 답답하다고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다 보면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더 좋은 것이라는 단어. 그게 19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중에 13번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더 좋은 것. 헬라어로 크레이톤, 영어로는 better,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비교법. 더 좋은 예수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성막, 더 좋은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날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뜨고 각을 떠서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예요. 단번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찢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드렸던 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좋아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거예요. 크레이톤, 더 베터예요. 더 베터.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고 모든 것 이름이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더 좋은 곳인데 너희들이 이 좋은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난 후에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구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결국 그리로 가버리게 되면 예수를 버리고 가게 되면은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너희들이 자초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후반에는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자 들었지 너희들이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크고 보배롭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시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인데 너희들은 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구습으로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의 율법으로 그리고 흔들리고 조금만 너희들에게 재산에 손해가 오고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이 온다고 다시 예수를 버리고 배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그러므로가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더욱 프로세코 헬라어로는 프로세코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오늘 제가 헬라어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파라레오더라고 파라레오. 이 헬라어 뜻을 찾아보니까 배가 닷을 내리는데 닷을 단단히 내리지 않아서 배가 떠내려서 가버린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배를 설계하는 과를 나왔지만은 큰 막 2만 톤, 3만 톤짜리 배가 닷 하나 안 내렸다고 처음부터 막 흘러 떠내려 가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자중이 있기 때문에 마치 처음에는 배가 잘 정박한 것처럼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닷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씩 떠내려가서 결국은 저 망망대해로 배가 나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파라레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게 배가 닷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파라레오처럼 배가 조금씩 멀어지듯이 보이지 않게 나의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내가 바다에 표류하듯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멀리 망망대해로 우리의 신앙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을 한번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대다수는 아마도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간 사람일 것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이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0.00001이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0.00001이라도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0.0001이 떨어지고 내일 0.001이 떨어지고 모레 0.01이 떨어지고 계속 그게 떨어지다 보면은 그게 1이 떨어지고 2가 떨어지고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흐르게 되면은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보면은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망망대해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저랑 친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정말 친했고 정말 허물없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와 같이 제가 인천에서 대학교 때 제가 전도를 해서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제가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이제 헤어졌기, 우리 서로 이제 다 직장도 다르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야, 요즘에 믿음 생활 어떻게 하냐? 교회 좀 나갔다가 안 나갔다 그래. 그래, 교회 좀 열심히 나가. 기도해 줄게. 그래, 고맙다, 성인아. 또 한 몇 년이 흘러서 또 전화해 보면, 교회 그거 꼭 나가야 되나? 이렇게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또 코로나가 시국이 겹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전화를 하니까 아예 저주스러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가 있냐? 나 있잖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 아예 그냥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정말 열심히 믿었던 친구인데 마치 배가 조금씩 멀어지듯이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제 친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한꺼번에 갑자기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해답을 뭐라고 제시하냐면은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고 되어 있어요. 유념해라. 재밌는 게 이 유념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프로세코이더라고요. 이 프로세코도 아까 흘러내려가다라는 파라레오랑 같이 쓰는 말이에요. 이 프로세코는 또 정반대예요. 단단히 정박하다, 주의 깊게 보다, 유념하다, 배를 잘 정박시키다, 배를 확실하게 묶어두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배에 대한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내 믿음이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박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 유념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말씀을 주의해서 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유념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하면서 일반 성도들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는이라는 복수명사를, 우리 복수 주어를 쓰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 이게 점점 신앙생활이 무뎌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가 아니라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나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만 매일같이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나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그냥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그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정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나로부터 슬금슬금 흘러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파라레오처럼 흘러가고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요. 감동이 생겨요. 눈물도 나고 막 마음도 설레고 내가 그래 잘못했지. 회개해야지.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으로 나가 있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볼 거야. 하나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회개하며 다시 살겠습니다. 마음이 격동이 되고 뜨거워지지만 근데 그 말씀을 매일같이 내가 붙들어 놓지 않으면은 유념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존귀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전능하니까 나는 대충 받아도 되겠지. 나는 대충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내가 유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나를 떠나가지 않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세상 유혹과 세상 걱정과 세상 근심과 세상에 우리가 걱정한 근심할 사건들을 계속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념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0.0001이라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흘러내려갈 수 있다. 파라레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배가 정박을 할 때 여러분 그 배 밑에 파도가 잔잔할까요? 우리가 겉에 보면은 파도가 안 치는 것 같지만 이 바다 속도 잔잔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물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면은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 바닷속 배 밑에 물은 계속 물살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센 물살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거센 물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물살은 더 거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과 우리 세상이 주는 욕심들은 더 거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말씀에 유념하지 않도록 계속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는 이미 이 땅에서 너무나 값싸게 땅바닥에 내팽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동격으로 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부처나 공자나 심지어 마호메트나 다른 이 종교, 조로, 아스토교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동격으로 예수를 묶어서 비교를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정도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환히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해같이.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으로 막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야, 이 베드로가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막 믿음이 막 용솟음 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 이제 엘리야도 보이죠. 모세도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급 상승해가지고 또 한마디를 던져야 돼. 모세가 저랑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모세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초막집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요.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제가 초막집 셋을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랑 동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꾸짖잖아요. 야 베드로야 착각하지 마.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 예수님은 동급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품은 예수는 세상의 어떤 성인이나 신들과 결코 동격으로 비교될 수 없는 이 온 우주에 우뚝 솟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보배로운 보배를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그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한 노후와 경제적인 풍요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보배로운 예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그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도 휩쓸려 가지는 않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나도 똑같이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세상의 기준을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보배로운 예수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또 동시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 다녀왔지만 그 이윤영 선교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면 또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그게 그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경고를 해도 다 이렇게 받아주실 줄 알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글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배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배교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우리가 하루에 0.1씩 계속 믿음이 없어지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완전히 망망대해로 떠내려 가버리는 배교자가 될 수 있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에 유념하라고, 말씀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붙잡고 본드처럼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본디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살고 여러분들이 누구랑 만날 때도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대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만나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의를 들어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발언할 때도 내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세코 닷을 내리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닷을 내릴 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가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연어처럼 그 물살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닷을 내린 배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를 품은 자로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유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